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행복에 결부시키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도록 주시고 이제 그들을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정의이고 또 우리 가슴에 새겨 볼 만한 정의인데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이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5가지 성경적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전성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주께서 지각이 있는 그분의 피조물을 향해 느끼시는 애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보시면 그 정의가 시편 145편 9절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시편 145편 9절이 이렇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교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영적인 복은 아니지만 물질적이고 혹은 정신적인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그분의 호의를 가리켜 우리가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제임스 패커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제임스 오어라는 신학자의 정의를 실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존재로 하여금 다른 도덕적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게 만드는 원리로서 각자가 상대방의 삶 속에서 사는 인격적 관계,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누어주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애정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그 사랑의 최고의 형태이다
사랑의 정의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캐치해서 그 진술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은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특별히 그를 기뻐한다고 할 때 그를 어떤 수단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어떤 것을 누리고자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두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임스 베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단지 어떤 애정의 느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사랑을 또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최고로 발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죄인들인 우리잖아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것들이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이제 호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과 공로와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랑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랑과는 그 사랑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랑의 그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 해야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이 세상의 사랑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으면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또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리라는 기대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사랑할 때에 사랑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 가득하고 뭔가 그와 함께 있으면 괜히 불쾌하고 그와 헤어지고 싶고 그런 자를 우리가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 해야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 저도 과거에 일단 뭐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답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도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물론 성경은 아무 값없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괜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동안 진짜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이렇게 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착각할 바가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뭔가 훌륭하거나 수요가 많거나 혹은 이집트 백성보다 더 경건하거나 나를 잘 믿고 순종하기 때문이 전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랑하셨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눈여겨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닮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단지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 그분의 선하신 기쁨밖에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상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많은 찬양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것 자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패커가 말하기를 이는 신약시대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신화가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게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 어느 정도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신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포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에게서 죄인들을 사랑한다? 그것도 값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개념들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뭐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신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 신들, 거짓 신들에게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신이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을 줄까요? 그런 신들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은 자격 있는 자만이 사랑하고 자격 있는 자만이 구원해주고 자격 있는 자만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 그 로마 그리스 사회에 이런 사랑에 대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이런 값없는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자 한 가지 단어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어떤 헬라어냐면 우리가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의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각각의 죄인들에 우리가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어떤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혹은 무차별적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사랑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막연한 사랑 느낌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개개인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분이 사랑할 대상을 개개인을 정해 놓으셨고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실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목적과 결과로 이끄실지를 다 정해 놓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은 어떤 우리라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거죠. 김용훈을 말하는 거고 또 정혜은을 말하는 거고 또 김미선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즉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에서 이 너희도 어떤 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그분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정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 때가 이르러 그 모든 사랑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통치자나 혹은 셀럽이나 그들이 우리를 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애정을 갖는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한치 오차도 없는 계획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전지하신 그 지식과 전능하심과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또 은혜로운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속성과 하나 되는 사랑인데,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사랑이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이미 다 아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셨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개개인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고, 또 그분의 전능하신 그 사랑으로서 그 영원한 사랑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필히 이루시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동사가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실 거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실 거야. 그럼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부정과거로 썼거든요. 근데 부정과거가 뭐냐면 이미 확정됐다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분의 전능한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행복과 결부시키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의를 말하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결부시키는 것, 혹은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행복과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임스 베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만약 아들이 곤란을 당하는데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유쾌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낸다거나 아내는 비탄에 잠겨 있는데도 남편이 태어나다면 우리는 즉시 그들의 관계에 과연 사랑이 존재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상대방 역시 참으로 행복할 때만 행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하나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불행하면 결코 나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행복을 원하고 그가 행복해지기로 노력하고 그래서 그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또 다른 정의는 그분 자신을 우리의 행복과 결부시키는 것, 그분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과 하나로 묶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어떤 막연한 느낌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아닌 굉장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그분도 진정으로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의 어떤 그 깊이, 이 신비로움을 정말 그 체감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것도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결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행복을 찾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크게 행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진술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마치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건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신학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은 구분될 수는 있어도 별개의 것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행복을 단지 어떤 별개의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이제 결부시켜서 이해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기록해드린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행복이 그분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의 형제가 될, 그분의 자녀가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최고의 복됨이자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에 들어갔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행복해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 모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에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성도의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천국은 밝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온 천국을,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을 비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진정한 행복은 그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 무한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누리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열심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갖는 열심과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3단 논법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소전제,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때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북이 영하겠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겠습니까? 그건 다 시시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무한히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다 이제 외우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그 1문 1답의 질문이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창조된 목적,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내렸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어 원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영어 문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목적들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된 이 소유로이 문답 일문일답의 원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별개의 두 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확연하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구원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은 단지 그분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니까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야? 자기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께서 저에게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본인이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너무나도 어색하고 뭔가 좀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라.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의 칭찬에 배고픈 분인가? 왜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자기만 높이라고 하고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너희는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만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열심을 동일시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에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자신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어 죄를 위해 죽고 그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도록 그분을 주신 것에서 드러난다. 즉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어주는 크기와 동일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 희생하신 것이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종종, 저도 그랬는데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 성자가 성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성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 혹은 성자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성자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그냥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 사랑의 크기에서 성부보다는 성자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뭔가 성자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분들에게는 차이가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전에도 예를 들었던 건데 만약 부모들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즉 너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거냐 아니면 너가 대신 죽을 거냐, 아들을 내어줄 거냐 너의 생명을 내어줄 거냐, 양자택일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보통 부모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자기의 아들, 딸을 내어주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모는 이제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즉, 자기 아들이나 딸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는 성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자는 성부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부께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어렵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어렵냐라고 할 때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이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정말 성자와 동일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설교 초반부에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동일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제 약속하고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은혜로운 그 진술이자 신앙 고백인데요.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능력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너를 지도하기 위해 나의 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안독해 하기 위해 나의 선함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 나의 자비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높이기 위해 나의 영광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나의 것이니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라는 것,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질문부터 쭉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존재와 가치와 영광,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는데 혹시 나는 세상의 일로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진 않는가? 혹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가?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신앙의 답,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